그래도 말씀 나누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한번 광고합니다. 우리 구형진 집사님께서 임신 5주 차랍니다. 그래, 박수 쳐도 돼요. 좋죠? 축하합니다. 지금 첫째가 4살인데 유치부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쌍둥이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그래, 어떤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더니 언니도 되고 싶고, 그리고 누나, 죄송해요, 누나도 되고 싶고 언니도 되고 싶다 그랬대요. 꼬맹이가. 뭐예요 그러면? 네, 각각 하나씩 일란성 쌍둥이를. 그건 하나님 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왜 이런 광고를 하냐면, 오늘도 이렇게 사실 임신 5주차가 되면 조금씩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산소 인도하면서 쓰임받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다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형편 따라 함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은 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또 7절로 아니죠, 초막절, 수상절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신 해방 사건을 기억하며 죽음과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인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감사이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 이 감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후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수고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렇다고 나의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아니에요. 헛수고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수고는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헛수고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여 씨 뿌리고 가꾸고 해도 폭우라도 내리면, 가뭄이라도 생기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게 될 뿐이죠. 때문에 열매는 나의 수고를 넘어선 은총의 영역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서 내 수고가 참 보람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주셨구나, 이런 은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임금 떼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 안 해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성경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더라. 우리의 수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껏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이게 바로 맥주절의 감사인 것이죠.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그 열매들을 저장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지난 광야 시절 장막에 거하는 열악한 상황에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정하며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내 손에 들어와 저장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그걸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도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내가 준비한 음식 다른 이가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혼해도 다른 사람이 약혼자와 결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를 잡아도 다른 이가 먹고 심지어 내 자녀도 빼앗긴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주셨어도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고 또 그것을 저장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분명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익인데 뒤로는 미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것도 또 다른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창고에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고의 복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내 창고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를 위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실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초막절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초막절은 이 광야 깊은 인생길에서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끝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간으로 대체되고 이해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특별한 보호 없으면 내 힘으로 끝까지 천국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는 마치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예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데 오라는 거죠. 오는데 아무도 제공 안 하고 깜깜한 밤인데 알아서 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초대권 받아서 갈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산까지 내 힘으로 깜깜한 밤에 칠 같은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좌절도 있고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도 쌓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오늘날 또 초막절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또 추수감사절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요약하면 유월절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고, 맥추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수고 끝에 얻는 열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고, 초막절은 그 열매들을 저장하여 누리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덕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됐을 쯤에 이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농사 지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텐트, 초막 또는 이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어요. 구름끈이 떠오르면 짐 싸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 지는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첫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무슨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키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광야의 삶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더 3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 앞으로 지켜야 할 새 절기를 연습하는 과정임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3대 절기는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또 마음을 다잡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니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 지켜, 그냥 정보만 알려주고 약속의 땅에 가서 꼭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광야의 삶에서부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이어갔던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광야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 절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감사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또 우리가 부활절 절기나 이런 모든 유월절 절기,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어지는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 되고 찬양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절기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이런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바로 요 부분.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게 바로 유월절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맥주절은 첫 열매에 관한 감사인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뇌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모든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에서 14만 4천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44 곱하기 1000. 1000은 한국에서 1000은 무한히 많다는 뜻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14만 4천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이 뭐예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맥주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약속의 땅에서 수고에 얻은 열매를 저장하도록 장막에 거주하던 광야에서부터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감사임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 입성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드려야 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의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맥주절 감사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귀한 절기에 참여하며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드릴 완전한 감사를 기대하며 오늘 온 몸과 마음 다해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이 땅에도 명절이 있어요. 절기들이 있어요. 민족의 대이동도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 권면하는 3대 절기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고, 이 땅에서 이것을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추수감사 같은 경우는 한 해 농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해서 쌀 한 가마니를 감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감사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맥주절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준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이 땅에서의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들어질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계속 지켜져 오는 이 거룩한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헌신하시기를,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감사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10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네요. 내가 드리는 감사의 출발이 이겁니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받은 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각자 개인의 몫이죠. 그 복에 대한 나의 감사 가치를 내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철저히 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복을 주셨지만 나는 한 가지밖에 기억 못한다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대로 그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떠한지 분명히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감사절의 태도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은 것이 이만큼이지만 내 형편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중심을 다해 그냥 그만큼이나 드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작가가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류가 타락해서 쫓겨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 아이를 낳았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제사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예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안 받으면 그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물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언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중심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리는 모든 그 외 고백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감사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마 복 받으라 그랬으면 아멘 더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첨가되어야 돼요. 우선 하나님 앞이 어딜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함께는 누구를 포함하는 말일까요? 나를 포함하여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또 나에게 찾아오거나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상비할 모든 대상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적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감사하려면 초대해야 돼. 함께 해야 돼. 나의 감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받았던 은혜와 복이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이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기억하라고 하네요. 뭘 기억할까요? 바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고 공동체적 감사로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가려요. 사람 가린다고요. 저렇게 가려서 그냥 끼리끼리 이거 참 좋아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되었던, 죄의 종이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보단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를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상대들을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종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를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동체적 감사로 누구든 초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맥주절의 감사 태도는 개인적으로는 받은 은혜에 따라 형편 따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먹고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섬김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서로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때문에 다 먹은 후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품고 돌아보는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으로 드린 귀한 맥주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 나눔의 현장에 함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곳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강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드린 구제 헌금도 함께 할 겁니다. 혹이라도 조금 더 드릴 걸 그렇다면 다음 주에라도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따뜻한 헌금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맥주절 감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고 동시에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드릴 감사의 준비와 연습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돈 몇 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드릴 그 찬양 감사의 찬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앞으로의 절기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도록 주신 모든 열매와 결과들이 늘 형편대로 그리고 함께 감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이지만